지난주 이제 금요일 오전에 설교를 작성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잠시 보았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똑같은 장면이 여러 군데에서 똑같이 나와요. 뭔가 해서 봤더니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최상병 특검을 위한 청문회 그 방송이 각 방송사마다 다 똑같이 중계를 하니까 여러 장면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작년 7월에 폭우로 인한 이제 실종자 수색을 하던 해병대 병사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서 죽는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물살이 너무 세서 들어가서는 안 될 곳을 안전 장비도 하지 않은 채 들어갔다가 그런 화를 입은 것인데요. 명백히 인재이죠. 천재지변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한 인재였습니다. 당연히 이 일을 지시하고 실행한 사람들에게 이제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라는 이 이제 문제로 해병대 수사 책임자와 국방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고, 나중에는 이 대통령실도 이 일에 연루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어났죠. 이 사건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 특검법을 야당에서 이제 발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청문회, 특검을 입법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이 특검법을 통해서든 아니면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든 이 모든 의혹이 해소되어서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기를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첫 청문회 첫 장면을 제가 이제 보는데 뭐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볼 수는 없고 앞에 장면만 조금만 봤는데 참 인상적인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제 증인들이 주르르 나와가지고 자기 이제 청문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답을 하는데 분명히 이제 두 사람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서로 달라요.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진실을 말했다면 한 사람은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은 일에 두 사람의 의견이 말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자기가 진심으로 진짜 있었던 일을 얘기한다라고, 진실만을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말을 했지만 두 사람의 말이 완전히 상충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명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언젠가 이들이 이제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말을 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를 이제 판결을 받게 되겠죠. 우리는 이제 기관이 최선을 다해 조사를 하고 지혜롭고 정의로운 재판장이 그것을 토대로 진실을 명백히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반드시 처벌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죠. 혹여나 진실이 감춰지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판장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명확한 증거를 따라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가 있고 정의로운 나라로 세워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마침 이제 제가 그 영상 보고 오늘 이제 설교 본문이 딱 사실은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 사안이 좀 정치적인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참 조심스럽은데 오늘 이야기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판장이 공의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실만으로 판단을 해서 공의로운 판결을 하는 것, 그것은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공정한 판결에 관심이 있으세요.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했을 때에 각 성에 재판장을 두라고 하면서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고,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시작해가지고요 18장까지 이 한 묶음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네 부류의 지도자들,
지도자들을 말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이제 새로운 단락인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 네 부류를 우리에게 차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가 오늘 보고 있는 재판장, 두 번째 부류가 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사장, 그리고 네 번째가 선지자. 이렇게 재판장,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네 부류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지도자들이에요. 우리는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이 재판장과 왕은 이제 쉽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행정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그죠? 그리고 사법부를 이끌어가는 대법원장, 혹은 헌법소장, 그리고 입법부를 이끌어가는 국회의장, 이렇게 이제 있어가지고 3권이 분립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이 세 각 부서의 장들을 모아서 삼부요인이라고 불러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이렇게 3권이 분립되어 있고 각 부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공의로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재판장하고 왕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사장과 선지자가 국가의 지도자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현대 국가에서는 이 정치와 종교를 아주 이제 분리를 시키는, 아주 강하게 분리를 시키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일반적인 국가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은 보통의 국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신정국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는 하나님이세요. 최고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는 최고 지도자인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가장 높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높은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 지도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한다, 실현한다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지요.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장이 공의로 재판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당연히 법관, 재판장은 공의로 치우침 없이 재판하는 게 맞다, 합당하다, 우리 그렇게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재판장이 공의로 재판해야 되는 분명한 근거,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재판장은 그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닮아서 반드시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재판하는 것이 공의로운 재판일까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자, 오늘 본문은 공의롭게 재판하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재판장이 공의롭게 재판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첫째, 재판을 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재판이란 말보다는 공의라는 말이 맞아요. 공의를 구부러뜨리면 안 된다는, 공의를 구부러뜨리면 안 됩니다. 공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는 이유로, 혹은 가난한 자, 혹은 사회적 약자가 지지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그저 봐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의를 구부리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일을 따르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의 편을 드는 것은 이게 이제 합리적이고 또한 정당한 일이라고 오늘 우리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수결로 결정을 할 때가 많죠. 대부분 가장 권위 있는 게 다수결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힘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설 때가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찬성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두둔한다는 이유로 어떤 일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수가 그것을 맞다고 할지라도, 혹은 사회적 약자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그 일이 그런 일이라면 그 일을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이 공의를 구부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의가 구부러지면요, 그 사회는 진실보다 거짓이 더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사회가 될 것이에요. 재판장은 옳은 것은 옳고 거짓된 것은 거짓되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따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20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여러분, 저울의 생명이 뭐예요? 저울의 생명. 저울로 어떤 물건을 잰다고 할 때 그 무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똑같은 물건인데 오늘 재니까 무겁게 나오고 내일 재면 가볍게 나온 그런 저울이 있다면 그거는 그냥 좋지 않은 저울이 아니라 절대 써서는 안 되는 저울이죠. 그죠? 그건 저울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 없는 거예요. 정확한 저울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오직 진실을 따라 판결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비록 재판장은 아니지만, 판사가 아니지만 우리는 모든 일에 진실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는 공의를 구부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해서 무작정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따라가서는 안 돼요. 약하고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조차도 그것이 옳다라고 두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진실을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손해가 되고 미움을 받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공의를 구부러뜨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진실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이요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불의를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수가 쫓아간다고 해서 그냥 눈 감고 쫓아가는 것, 사람에게 미움받지 않겠지만 하나님께 미움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실을 따를 수 있도록 힘써야 되고, 그래서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실을 따름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을 따름으로써 이 사회를 공의의 사회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공의로운 재판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말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는 이 말은 더 정확하게 이제 직역을 하면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장은 사람 얼굴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얼굴 본다는 뜻이 뭐예요? 저 사람이 나랑 친한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친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배려해 주겠죠. 사람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랬잖아요. 언제나 자기와 이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더 관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대 법정에서도 판사가 자신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재판에 들어오면 그 재판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원리예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차별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미워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은 불과 100년, 200년 전만 해도요, 인류 이 온 세상 속 이제 나라 중에 평등한 나라는 거의 없었어요. 다 계급돼 있는, 계급으로 규정된 사회였습니다. 2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성보다 남성이 위에 있었습니다. 종보다 주인이 그 위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습니다. 계급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회였어요. 근데 그 사회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선포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떻다고요? 하나라고요. 하나다. 계급 없다. 차별 없다. 분명하게 선언했어요. 이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위대함.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성경은 차별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차별하는 것은 죄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뭘 짓는 거라고요?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하는 건 그냥 나쁜 게 아니에요. 비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비도덕적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땐 죄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건 죄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거 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반문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문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편애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차별한 거 아닙니까? 모든 민족은 내버려두고 이스라엘 민족만 사용했으니까 그거 차별한 거고 편애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차별하고 하나님 편애한데 차별을 미워한다는 이 말이 맞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편애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을 더 높이 다른 민족들을 차별하여서 자기들을 굉장히 높인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큰 착각일 뿐이에요. 그들의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편애하여 차별 대우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또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에서 빨간 글씨로 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하니까 빨간 글씨로 했겠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위해서, 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만 복주기 위해서 그들을 뽑은 것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수단이에요. 방법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부른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부른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자, 이러한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백성, 어떤 민족으로 삼겠다고 하십니까? 어떤 나라로 삼겠다고 그래요? 제사장 나라, 그죠?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있어서 서로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란 직분은 죄인이 반드시 있어야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없으면 제사장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것은 그들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죄로 죽어있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만 복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주고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해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라는 이 사명을요 망각했어요. 그래서 오직 자신들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착각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어버렸고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구약 성경에 보여주는 불행한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편애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절대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재판장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결을 내리면 안 돼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한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에 이스라엘의 재판장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오직 진실에 근거하여서 재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도 사람을 절대 차별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보다야 좀 낫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도요 분명 차별이 있어요. 교회 안에 차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현대교회, 우리가 속한 현대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 교회 안의 차별의 문제의 이 뿌리는요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에도 이 차별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미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고 아주 모범적인 그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헌신하였던 그런 복된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조차도 차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교회 안에 부자가 들어올 때하고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 사람이 들어올 때 이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로운 내용이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처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당시는 핍박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에서 모이는데 뭐 큰 집에서 모이면 한 30-40명 모이는 것이고 좀 적은 집에서 보면 한 20명 정도 모이겠죠. 그렇게 이제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모여 있으니까 뭐 좁은 공간에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누가 들어온지 나간지 뭐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20-30명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딱 출입구에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오는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 들어오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부자라는 건 티가 나는 거예요. 손가락에 반짝반짝 반지도 있고 명품 백도 거치고 있고 옷도 명품이고 다 명품이야. 누가 봐도 부자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 부자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딱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안내위원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일로 오시라고, 잘 왔다고, 좋은 자리, 저기 아주 좋은 자리가, 교회 좋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설교단 앞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 앞에는 안 앉으려고 하니까 어쨌든 뭐 제일 뒷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몰라도 하여튼 좋은 자리로 오라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앉았습니다. 근데 곧 이어서 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 누가 봐도 아주 행색이 꾀죄죄하고 난 가난한 사람이요 말은 안 하지만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반응이 싸늘한 거예요. 허들도 않고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에 앉아야 되나 두리번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 성도가 뭐라고 그래? 아니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뭐 앉을 데 없으면 내 발 앞에 앉으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보세요. 야고보서 2장 3절 말씀. 야고보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있었어요 그런 일이. 부자는 VIP석으로 안내위원들이 막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거들떠도 안 보고. 이처럼 초대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있었어요. 현대교회는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고향을 따집니다. 출신 학교를 따집니다. 경제 형편을 따져요. 물론 드러내놓고 그러진 않아요. 드러내놓고
고향이 어디요? 뭐그 정도까지 괜찮아요. 학교 어디 나왔어? 뭐 이런 거지는 않죠. 우리가 드러내놓고 하잖아요. 그러나 다 알게 돼요. 그죠? 다 알게 된 다음에 그래서 서로 끼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가 같은 고향, 같은 학교, 그죠? 사회적인 지위, 같은 직군, 교회 안에서 그런 끼리끼리가 이루어져요. 끼리끼리가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새 가족이 오면 들어갈 데가 없어.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어. 늘 겉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차별을 미워하시고 그것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매우 주의하고 매우 힘써야 돼요. 차별하지 않도록.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차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심판을 이겨요. 우리는 사람들 만나면 판단해요. 그죠? 저 사람 왜 저래? 왜 사람 저렇게 말을 해? 저렇게 행동해? 우리랑 달라? 차별하고 구별짓고 분리시켜요. 그죠?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을 하고 얼마나 그랬으면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 품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품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심판을 이겨요. 판단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긍휼히 여김으로 교회 안의 모든 차별을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머릿속으로는 판단이 먼저 가거든요. 어떤 사람이 다 무슨 말 하면 바로 저 사람 뭐 저런 말을 하지?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 신앙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똑바른 건가 거짓된 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차별로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이야말로 그야말로 아주 노골적으로 차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차별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얼굴을 보는 나라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받아주려고 할 때 우리는 차별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차별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공의로운 재판은 뇌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지 않는 것. 자, 뇌물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설명을 좀 더 해줘요.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구부러뜨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뇌물을 받은 재판장은 뇌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살이 분별을 못해요.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원래 그 입에서 나가야 될 의로운 말, 진실에 입각한 판결이 구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뇌물을 밝히면요, 나라는 불의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망하게 돼요. 잠언서 29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은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렇죠?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그런데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재판장뿐이겠냐고요. 그렇죠? 재판장은 당연히 뇌물 받지 말아야 되고요. 사실 우리 모두도 불의한 재물에 욕심을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뇌물을 물론이고 불의한 재물, 내가 정당한 방식으로 얻는 것이 아닌 정당한 방식으로 얻지 않는 다른 모든 불의한 재물을 얻는 일에 우리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불의한 재물에 욕심을 내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 그를 팔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가 불의한 재물에 욕심을 냈고 그것이 예수님을 판 이유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가룟 유다가 회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12제자들 이 전도단 아닙니까? 선교단인데 이제 이 선교단을 서포트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헌금을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재정을 관리를 했는데 이게 공용 이 선교를 위해서 쓰라고 모은 헌금인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냥 자기 주머니처럼 빼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면서 은 30냥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돈 불이한 돈. 이 가룟 유다가 결국 이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간 것은 이런 불의한 재물 거기에 욕심을 냈고 거기에 눈이 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은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어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죄의 길로 걸어가게 하고 결국은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부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돈을 놓고 재물을 대신 놓고 불의한 재물을 욕심내어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재물에 욕심을 내어서는 안 돼요. 특히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재물의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고 돈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재물을 탐하는 나라가 아니라요, 오히려 재물을 나누는 나라예요. 재물에 욕심을 내고 탐욕을 하고 끌고 모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나누는, 내게 있는 것을 베푸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물을 기꺼이 어려운 성도들과 나누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재물을 나눔으로써 불의한 재물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에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버릴 수가 있냐? 나누면 돼요. 우리는 계속 악착같이 모으려고 그러거든요. 이거잖아요. 어쨌든 모으려고 그래요. 더 가지려고 그래요. 왜요? 그러면 더 안심이 돼요. 미래가 더 편해질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모으려고 하고 그 악착같이 쥐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계속 모으려고 그래요. 평생 모으다가 끝나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럼 이것을 역전시키려면 어떻게 되나? 나눠야 돼요. 나누기 시작하면 모으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기꺼이 나누었어요. 나눌 때 그들도 왜 모으고자 하는 탐욕이 없었겠습니까?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나누니까 그 나누는 것이 정말 복되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나누어야 돼요. 나누면 욕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 뇌물을, 재판장에게 뇌물을 받지 말라. 우리 성도들은 나눔으로써 불의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지도자인 재판장이 어떻게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재판장은 공의를 구부러뜨려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외모를 보면, 얼굴을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멀리해야 되는 거죠. 공의를 구부러뜨리는 거,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보는 거, 뇌물을 받는 거, 그거 멀리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재판장들에게 공의를 따르라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자, 우리 성경에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거 좀 점잖게 말을 하면 너는 공의만을 따라라. 마땅히 따라라. 이러지만 원문 성경은 좀 강해요. 공의, 오직 공의만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첫 번째도 공의, 두 번째도 공의, 첫째도 불조심, 둘째도 불조심. 이게 똑같은 거예요. 공의, 오직 공의만 따라야 돼.
재판장의 사명은 공의를 따르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서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재판장에 주시는 강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공의로운 사회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 한 부류인 재판장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재판장에 공의로 재판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이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공의를 따라 행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의를 따라 행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됨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오직 공의를 따라 행하는, 그래서 항상 진실을 추구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불의한 재물을 멀리하는, 오히려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의를 따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진실을 추구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주며, 또한 불의한 재물을 멀리하고 오히려 너희의 것을 나눠주라.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의로 가득하고 차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